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번영과 평화를 이룬 솔로몬의 통치 초기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행정 조직을 유기적으로 만들고 신구조화를 잘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8장까지는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과 봉헌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 5장은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두로의 왕 히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시면 솔로몬은 다윗과 좋은 친분을 유지했던 두로의 왕 히람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를 요청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는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정말 좋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기뻐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평강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통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믿음과 복이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 충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그렇게 충만한 모습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을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채워나가는 거. 이게 좀 여유 있는 사람이 평강을 만들어내요. 여유. 그러니까 각박해지면 사람이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근데 넉넉하면 우리가 좀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여 식량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레바논산 목재를 제공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를 파견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솔로몬은 히람에게 매년 밀 2만 고르, 그리고 기름 20고르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저 리터고 이래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양을 이렇게 주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의 일꾼을 모으고, 그리고 운송과 채석을 위해 수많은 이방인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이때 건축 감독을 위해서 아도니람을 감독관으로 세우고 그의 감독하는 관리들을 3,000명 정도 두게 됩니다. 근데 6장 1절을 보시면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개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480년이 되던 해 BC 966년경에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되어지고 어느 정도 부가 축적되어졌을 때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건축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새로운 그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 불편하니까 또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예. 그냥 단지 원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예.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물론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30년을 지내오면서 조금 더 좀 우리 교회가 발전적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장차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소백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조금씩 이제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정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예배당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보시면 그렇게 이제 시작하고 7년 6개월 후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비용과 자재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과 기구와 장식을 위해서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 막대한 양의 금과 은과 녹과 철과 그리고 귀한 목재와 석재를 아낌없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석은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놓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앞서 이야기했지만 동원한 인력 역시 만만치 않았는데 전체적으로는 18만 3,850명이 동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파견된 노동자가 3만 명, 그리고 운반을 담당하는 자가 7만 명, 채석을 담당하는 자가 8만 명, 그 현장 감독과 총 감독이 3,850명, 이렇게 수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동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채석장에서 완전히 돌을 다듬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망치나 도끼 등 연장 소리가 그 성전 건축하는 현장에는 들리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원이 정성을 다해서 지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어지게 되는데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건축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뜰, 그리고 그 내부의 성소,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전체적인 외곽은 정사각형 구조이고, 그리고 건축 재료는 모두 돌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외벽에는 교창을 내고, 그 교창이라는 것은 넓은 창문을 이야기하는데 교창을 내고, 성전 옆면과 뒷면에는 3층으로 다락들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층 다락은 출입문으로 남쪽으로 내고, 거기에서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나선형 층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외벽 공사를 마치고 석가래와 그리고 지붕을 백향목으로 덮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에 들어가면 외소와 내소라는 두 개의 방으로 분리해서 외소는 성소, 내소는 지성소라고 불리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제사장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내부의 벽은 백향목으로, 바닥은 잣나무로 덧대어서 돌이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사면벽과 지성소의 출입문은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 그 천사와 종려나무 그리고 만개의 꽃으로 아르색이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바닥에도 금을 입혔습니다. 외소, 그러니까 성소에는 제단, 떡상, 등대, 꽃장식, 그리고 불집게, 대접, 주발, 불 옮기는 그릇 등 여러 가지 기명을 금으로 만들어졌고, 심지어는 물에 그 돌적이,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회전하는 그것으로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바닥에서 청장까지 백향목 널판을 가로막아 밀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뒤쪽에서 9m 떨어진 곳에 입구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통 건물을 만들면 안보다 바깥에 많이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을 좀 아름답게 만드는데 성전은 바깥보다 안쪽, 내면을 더 신경 써서 내면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 그것을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겉에 화려한 것을 말하는 게, 물론 보면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고 금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되어 있지만 그 안이 더 신경 써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보다, 그 교회의 외모보다는 무엇을 더 보신다는 거예요?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깥에 보면 우리가 좀 많이 초라해 보였지만 이 내면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에 아름답게 꾸미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심정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견고하게.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의식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더 아름답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한번 오셨다가 안 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등록까지 하시면서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변했다는 거예요. 조금씩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우리 안에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신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은혜의 강물이 이 안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이 교회가 사랑이 있구나. 이 교회가 은혜가 있구나.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 용어를 알지 못해도 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좀 더 그런 모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 쳐넣었고 안에는 감람목으로 조각해서 금을 입힌 두 개의 그룹, 그러니까 천사의 모형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길이가 한 30m, 넓이가 한 10m 정도로 100평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100평이 되지 않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사실 성전이 이렇게 크지 않는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7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것은 성전 내부의 벽을 백향목으로 입힌 다음에 그 새김, 아르새기고 조각하고 그리고 승강물 입히는 그 아름다운 장식을 정교하게 꾸몄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정성을 들였다는 거예요.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물론 우리의 마음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성전이 우리를 가꾸고 아름답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좀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자면 주일날 끝나고 가면 쓰레기들이 많아요. 이게 다 그냥 그 커피 마시고 던져놓고 가고 그 주보 이렇게 그냥 던져놓고 가고 지금도 보면 여기에 뭐 악보도 던져져 있고 또 여기 다 쓰고 이게 기구들 뭐 여러 가지들이 다 그냥 이렇게 흩어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우리는 누가 할 거 없이 보이는 사람이 신경 써서 그것을 치우고 신경 써서 아름답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예배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떨 때는 불도 안 꺼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챙겨야 되지만 또 급하게 갔다가 월요일 새벽에 오면 불이 이렇게 켜져 있기도 하고 막 그런 에어컨도 막 틀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좀 우리가 같이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힘드시면 저한테 목사님 확인하셨어요? 이렇게 문자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를 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 끝난 후 솔로몬은 이제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과 정부 청사를 짓게 됩니다. 동시에 드로에서 온 장인 히람을 통해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리는 두 녹기둥을 성전 입구에 세우게 되는데 제사장들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몸을 씻는 데 사용하는 큰 물통인 놋바다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바다라고. 그리고 놋바다에는 12마리의 놋 황소 형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씻는 데 사용하는, 그러니까 제사드리는 제물을 씻는 데 사용하는 놋 물두멍을 제작하고 금촛대, 금상, 금제단을 만들어서 내부에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금과 놋과 그리고 귀한 재료로 수많은 기구들을 정교하게 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인 제사장들은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새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서 안치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처음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임의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그 언약궤를 이제 새로 만든 성전의 지성소로 모시고자 그 제사장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말씀 율례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 세워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가장 유명했던 산당이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산당이 크기도 크지만 유명했던 게 뭐냐면 모세 때 지은 성막과 번제단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1000번제를 드렸고 1000번제를 드린 결과로 그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제사 드리는 것은 사실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굳이 짓지 않아도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전을 짓게 됩니까?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결심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평안하게 왕궁에서 지내는데 언약궤는 그냥 그 만들어진 천막 같은 데 있기 때문에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기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면서 그리고 성전 건축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였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지성소에 놓는 것이 바로 성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되는 가장 큰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세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잘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백성 교회를 만들고 또 뭐 좋은 건물로 우리가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자랑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모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뭐 교동연합회 뭐 지역을 섬기는 거 다 해봐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하며 성전 건축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임을 선포하면서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 장엄한 봉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이 성전에 묶어둘 수가 있겠습니까? 한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정말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이 성전을 향해서 백성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나 전쟁에 패하였을 때나 가뭄이나 기근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이, 여러분 마음이 이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막 바쁘게 지내다 보면 벌써?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생각나고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중심에,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그냥 하루, 그냥 나 중심에, 그 일상에 일어나는 상황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솔로몬의 봉헌식은 7일 동안 이어졌고,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엄청난 양의 소와 양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백성들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안에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부담이 되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내가 예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물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많이 지쳐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죠? 어떻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또 막 지친데 막 차 타고 뭐 버스 타고 뭐 타고 가가지고 또 퇴근할 때 올 때 피곤하고 일하고 사람한테 지쳐 오면 하루가 너무 지쳐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예배 오면 피곤한 거 알아요. 그렇죠. 여기에 또 따뜻하고 시원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고저가 없는 설교를 듣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당연하다고 당연한 걸 당연한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고 난 뒤에 그와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며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문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7년 했죠. 7년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왕궁은 13년 돼요. 20년에 걸쳐서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봉헌을 진행하는 그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이제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7년 뒤에 솔로몬이 기도했고 13년을 기다린 후 20년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자칫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까 우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뒤에 나올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보다 순종하지 않을 때 받은 징계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처럼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신의 눈과 마음을 그곳에 두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의 눈으로 이전을 주야로 봐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눈뿐 아니라 마음도 성전에 항상 있을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네,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귀중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자랑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다른 어떤 단체보다 정말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나아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계시의 말씀을 주시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는 뭘 하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대대로 뭘 하겠다요? 복을 주시겠다.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겠다. 뭐 할 때요?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켜나가. 우리가 새벽에 이제 스가랴서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은 그냥 예배 의식 가운데 와서 금식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이것보다 정말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찬양이 일어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행해야 돼요. 그렇다고 막 성경책 갖고 가가지고 직장 안에서 막 성경 읽고 막 찬양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직장 안에서 막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네요.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나 이 교회 다녀. 에? 당신이요? 이런 말 들어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할 때 복이 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조건은 성전을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었고 얼마나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나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6절에서 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나 그 자손이 하나님의 법도를에서 떠나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도 파괴되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사라지면 껍데기는 결국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 되고 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뭐가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법칙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속주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교회가 뭐 그렇지요. 자꾸 이렇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갈 것이냐,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느냐, 그리스도를 닮아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패망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바울의 그 가르친 권고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데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데, 제자화 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내면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신동희 목사님 신방을 어제 갔다 왔어요. 시신경이 오랫동안 이게 종양에 눌려져 가지고
말라버렸대요. 그래서 돌아오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왼쪽 편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눌러도 아픔을 못 느끼고, 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신발을 신는데 신발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파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물론 제 앞에서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지켜보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나 신동희 목사님이 정말 믿음으로 그래도 기도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저는 조금 부끄러웠어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우리 신동희 목사님의 사명이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됨과 또 우리 교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성장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교회가 교회됨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